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이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닭들 가운데 한 마리 학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닭들 중에 한 마리 학이 있으면 얼마나 눈에 금방 띄겠습니까? 그만큼 돋보인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군계일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중국의 위나라에 중림칠연 중에 한 사람인 해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해강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해소였습니다. 해소도 그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벼슬을 하게 되었고, 위나라의 수도에 이제 가서 거기에 임금이 있는 그 궁궐로 딱 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되는데, 해강의 친구 되는 사람이 이 해강의 아들을 딱 보는데 얼마나 멋진지, 너무너무 당당하고 멋지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눈에 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강의 친구가 해강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해소는 자세가 의젓하고 잘생겨서 마치 닭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 내려앉는 것 같더군. 그렇게 칭찬을 해준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내 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자녀들이 뒤집는 것만 해도 일찍 해도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고, 좀 빨리 서서 그러면 야, 우리 아이는 뭔가 뛰어난 아이가 될 거라고, 말을 좀 빨리 해도 이 아이가 다른 아이일 거라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이 아이가 뭔가 특출난 아이가 되면 좋겠고, 눈에 띄는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면 평범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평범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최근에 배우 정은표 씨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 정은표 씨 아들이 우리나라 제1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정은표 씨와 이 아들이 나온 옛날 그 텔레비전 프로가 다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 그 옛날 텔레비전 프로 보니까 이 정은표 씨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말릴 만큼 야, 나와서 지금 밖에 가서 놀자, 또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야 이 아들이 의자에서 일어날 만큼, 그만큼 아이가 집중력도 좋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입니다. 기대했겠죠. 이 아이가 분명히 틀림없이 탁월할 것이다. 이 아이를 학원에 많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학원을 몇 번 보내는 것밖에는 별로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가기 힘드는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누구나 다 이렇게 눈에 띄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도 하고 또 부유하게 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만큼은 복받은 사람들이지, 그것을 인정할 만해요. 율법에도 얼마나 뛰어난지, 장로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을 판단해 줄 수도 있었고, 더더구나 바리새인들은요,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의 작은 것도 빼먹지 않고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은 눈에 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눈에 띄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그 평균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아나 과부, 나그네,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다 못해 눈에도 띄지 않고 그냥 제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눈에 좀 띕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익산 시내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알아보던가요?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나를 아는 사람은 가끔 한 사람씩 있는데 대부분은 나를 모르죠. 대부분 나를 모르기도 하고, 그런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서 그런 소시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도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인생들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겠죠. 오늘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눈과 우리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 본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그 바깥에 있고, 그 바깥에는 유대인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마지막 바깥쪽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에는 뭐가 있었냐면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입구는 좁고 이렇게 들어갈수록 더 넓어지는 그런 헌금함이었는데요, 그 헌금함 앞에는 각각 그 헌금이 드리는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이 헌금은 가난한 자들, 이 헌금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헌금은 뭐 어떤데, 그렇게 각각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마음에 맞게 그 용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기 시작합니다. 정말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한 행색을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2렙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비교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많은 부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엄청난 헌금 액수가 예수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띄는 헌금이 있었어요. 누구의 헌금이었을까요? 과부의 2렙돈의 헌금. 예수님께서 돈을 드리는 액수를 보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 2절에 그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최소 현금을 드렸답니다. 전혀 눈에 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람들이 관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누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었답니다. 아니,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예수님께 눈에 띄었고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비로 내가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이 생활비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생활비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형편 모든 사정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예물을,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 눈에 띄는 과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눈에 좀 띈가요?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바라봐도 별로 눈에 띌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최근에요, 넥센의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이 김정주 회장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6천만 원으로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답니다.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고요, 게임 때문에 염려하는 그 부모들을 위해서 좋은 광자와 그런 유익되는 것들을 만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나이로 55세에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겨진 재산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15조. 눈에 띄잖아요. 확 들어오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유능한 과정만 밟은 사람, 무엇을 해도 잘 됐던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죽어도 뉴스에 나오지.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세상에 신문 쪼가리 하나에 우리의 죽음을 실어줄 그런 신문이 있을까요? 전혀. 세상은 우리의 거동에 대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사람이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해요? 가난한 그 과부를 인정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할 것 같던 가난한 과부를 인정해요. 왜요? 내 사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내 사정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눈에 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나를 맡기는 거죠. 오늘 이 과부는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거든요.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 자그마한 돈이 내 생활,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었고 장래도 나를 여기 이끌어 가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눈여겨 보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알고 그것을 맡기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 있기 전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가 결코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점점 가뭄에 빠져가는 그 나라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엘리야 때문이다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엘리야가 당연히 도망가야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인 시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 시돈 지역도 기근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도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갖다 달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 좀 가져다 주시오. 물을 가지러 이 여인이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떡 한 조각만 구워다가 좀 갖다 주시오. 이 여인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였어요. 가난해요.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 나무를 해가지고 이 떡을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당신 이 떡 먹을래요? 이 얘기잖아요. 이 사정 아시는, 우리 딱한 사정 아시는 당신 이래도 이 떡 먹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사정을 모르셨겠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 과부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열왕기상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어.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기근이 다 되도록 거기에 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겠어. 아이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순종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떡을 해와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합니다.
귀근이 다 끝나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임하는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돈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에 띄고 지식 있고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구만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이 과부, 내 사정하시고 내 형편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과부는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과부라고 눈에 띄지 않을까요? 못 배웠다고 눈에 띄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다고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역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그렇게 이제 찾으려고 이새와 7 아들이 딱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왕이 될 만한 풍채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다. 너무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저 아이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뭘 안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7 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여기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말하냐면 우리 집에 아직 막내가 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말입니다. 카톤이라는 말은 어린 자, 가장 작은 자, 어린 아이가, 막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냐면 가장 작은 자, 우리 집안의 형제들 중에도 누구도 왕이 될 거라고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이라. 가족 중에서도 그 아이가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카톤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겸손한 자. 뭐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는 의미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다윗은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요, 양들을 돌볼 때 양새끼를 맹수가 움켜가면 그 맹수를 쫓아가서 맹수를 죽이고 그 양새끼를 데려올 만큼 강한 용맹을 보였습니다. 야, 용맹스럽네. 타고난 본성이 용맹했을까요? 성경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벌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습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아무것도 아닌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앞에 쓰러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눈에 띈 사람인가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가 눈에 띄던가요? 골리앗이 현저한 사람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그 사람이 왜 눈에 띄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왔지만 눈에 띄는 사람과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삶에 전폭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눈에 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의 터전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나의 악기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눈에 띄는 삶을 살까? 종말적인 신앙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언급되냐면 마지막 환난 날에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가 그 종말에 대한 얘기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눈에 띄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내일 홍수가 오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눈에 띄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외쳤던 그 사람 노아가 눈에 띈 거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눈에 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박세록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요 196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교수도 하고 그리고 그 병원도 이렇게 진료도 하고. 근데 이분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하고요 북한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도에 이분이 북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1995년에는 평양의 제3병원을 개원했고 거기에서 의사로 섬깁니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북한에서 사역을 못하게 됐고 쫓겨나서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1997년에는 샘의료복지재단을 결성하고 단동의 병원을 세우고 지금까지 30년을 넘도록 그는 그 사역에 열심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빌딩도 팔고요 그것을 다 주님의 사역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후회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죽도록 충성하기만을 소원할 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눈에 띄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 법입니다. 이번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어요. 그래서 이 박세록 장로님은 서울의대 서울의대인상, 미국 하원상, 아산상, MBC IBK 사회봉사대상 우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세상에서도 눈에 띄고 알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알아줬을까요? 하나님이 이분을 눈에 눈여겨보시고 알아주신 게 복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띌까요?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전폭을 맡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띌 줄 믿습니다.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눈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눈에 띄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